안녕하세요. 지난 강의에서는 예수님께서 침례받으시는 부분까지 말씀드렸습니다. 침례받으시고 시험 받으시고 그 모든 일들을 여리고와 여리고 근처에 광야에서 보내셨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이제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는데요. 이 공생애 시작하시는 첫 지역을 찾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부분 이 지역에서 봉사를 하시는데요. 성경의 땅 탐사를 떠나시는 분들에게 여쭤보면 구약 성경 시대에 대한 기억은 시나이 반도에서 시내산을 오를 때 가장 감동적이었었고, 신약 성경 예수님의 시대 때에는 이곳이 가장 감동적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왜냐하면 2000년이 지났어도 그 땅, 그 바다, 그 하늘은 여전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계셨을 때 그 모습을 상상하고 느끼기 쉽다고들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찾아가는 것은 여러분들이 잘 아실 만한 장소입니다. 또 잘 아시고 계시는 장소입니다. 갈릴리 호수로 찾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을 보면요, 갈릴리 호수를 중심으로 해서 갈릴리 북부 지역의 지도가 보이는데요. 갈릴리 헤르몬산이 있고요. 맨 위에 헤르몬산이 있고, 헤르몬산 옆에는 레바논입니다. 지금의 나라 이름으로는 레바논인데, 레바논에서 흘러내리는 강이 나할 아윤이라고 하는 강이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는 마할 세니라고 하는 강이 또 하나 있습니다. 이 두 강 줄기에서 물들이 갈릴리 호수로 몰려 들어옵니다. 그리고 가장 많은 물은요, 헤르몬, 우리가 살펴봤던 단, 그 단 지역을 통과하는, 또 앞으로 살펴볼 바니아스 지역을 흐르는 강물들이 흘러 들어서 갈릴리 호수로 오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골란 고원이 있습니다. 갈릴리 호수 옆은 다 고원지대입니다. 그래서 그 고원지대를 골란 고원이라고 합니다. 그 지역에서 흘러내려오는 물들이 모여서 갈릴리 호수를 채우고 있습니다. 물들이 계속 끊임없이 사시사철 흘러넘치죠. 그래서 갈릴리는 언제든지 물이 가득히 차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세 강들이 모여서 흐르면서 모여서 중간에 한번 머무는 장소가 있는데요. 그 장소를 훌라 호수라고 합니다. 또 그 강물이 흘러내려오는 넓은 계곡들이 있는데요. 그 계곡을 훌라 계곡이라고 합니다. 그 훌라 계곡으로 잠시 가보도록 할까요? 여기가 이제 훌라 호수입니다. 이쪽에 높은 고원지대가 있고, 또 반대편에도 고원지대가 있고, 물들이 흐르는 길은 좀 얕은 평야지대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 한 곳에 훌라 계곡이 있는데요. 이 계곡은 아주 유명합니다. 무엇으로 유명하냐면 이스라엘의 습지로서 사시사철, 새들이 모여드는 장소로 아주 유명합니다. 또한 새들이 모여들고 저녁 노을에 새들의 모습 비치는 것 보면 정말 장관이기까지 합니다. 그 훌라 계곡은 그래서 아름답기만 합니다. 거기에 물이 잠깐 모인 다음에 곧바로 갈릴리 호수로 모이게 됩니다. 갈릴리 호수는요, 상공에서 본 사진임에도 불구하고 무척 큽니다. 사실 많이 큽니다. 또 그 주위에 많은 마을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찾아볼 이 갈릴리 주변의 명소로는요, 유적지로는요, 야르데닛, 에인게브, 크로시, 베데스다, 코라신, 가버나움, 타부가, 그다음에 막달라, 아르벨산, 티베리아스, 이런 등등의 마을들이 있고요. 조금 더 멀리 본다면 헤르몬산 바로 밑에 있는 가이사라 빌립보, 그다음에 저쪽 끝에 있는 두로가 있고요. 그다음에 아래쪽에 가나, 나사렛, 때문에 다불산, 이런 산들이 이런 지역들이 있습니다. 다 예수님과 관련되어 있는, 예수님의 공생애와 관련되어 있는 지역들인데요.
한두 군데는 여행하는 길에 들리는 곳이기도 합니다. 이 갈릴리 호수는요, 상당히 넓습니다. 맨 위에서부터 맨 아래까지가 21km나 됩니다. 상당히 먼 거리죠. 21km이고 좌우로 폭이 가장 넓은 곳은 13km입니다. 그리고 이 전체 둘레는 한 바퀴 둘레길 삼아서 쭉 돌려면 53km나 됩니다. 그리고 갈릴리 호수의 가장 깊은 곳은 43m. 그리고 이 호수는 해수면이라고 하죠. 해수면 아래 210m에 있는 호수입니다. 세계에서 가장 낮은 곳 두 번째 위치에 해당되는 호수입니다. 가장 낮은 곳은 사해이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 낮은 곳이 이 갈릴리 호수입니다. 이 갈릴리는 이름도 많습니다. 긴네렛 호수, 게네사렛 호수, 디베랴 호수, 갈릴리 호수, 호수 이름을 바꿔서 바다라고 붙여도 성경에는 또 그렇게도 나오기도 합니다. 갈릴리 바다, 디베랴 바다, 게네사렛, 긴네렛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이름으로 불립니다. 성경에 이 모든 이름들이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자, 이 갈릴리 호수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기억해 보면 여러 가지 일들을 생각할 수 있을 텐데요. 우리가 찾아가는 곳 오늘 야르데니스에서부터 시작해서 에인게이브까지 가는 여정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1시간은 짧은 거리를 이야기하고요. 그 다음 시간에는 좀 북부 지역, 갈릴리 북부 지역에 대해서 이야기하고요. 세 번째 지역은 서부 쪽으로 이야기하고 네 번째는 이 지역을 떠나서 있는 몇몇 곳에 대해서 갈릴리 지역에 있는 그렇지만 먼 곳에 있는 몇몇 지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단 두 곳 야르데닉과 에인게이브라고 하는 지역을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두 곳은 성경에 나오는 지역은 아닙니다. 그러나 성경의 땅을 탐사하는 분들이 정말 가고 싶어하는 곳들 중에 하나입니다. 에인게이브도 들리고 싶어하고 야르데닉도 들리고 싶어하고 그래서 많은 이들이 이곳을 중간 지역으로 거치고 지나가고 있습니다. 특별한 곳이기도 합니다만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여러분들 갈릴리 이야기를 들으면 무슨 생각이 납니까? 갈릴리 하면 예수님의 공생애와 무척 많이 관련이 있는데요. 그 예수님의 공생애 생애 중에서도 특별히 어느 부분이요? 고기를 잡는 제자들을 부르시던 사건과 그렇죠? 고기 잡는 어부들인 이들을 불러서 제자 삼고 그다음에 폭풍이 불어서 배가 뒤집혀질 뻔한 그러한 사건도 있었고요. 그다음에 베드로와 연관되어 있는 바다 위를 걸으시던 예수님의 모습도 우리가 기억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요. 이 바다 말고 바다와 이 갈릴리 호수와 갈릴리 바다와 접해 있는 그 언덕에서 예수님께서 설교하시던 모습도 우리가 상상해 볼 수 있습니다. 5천 명을 먹이시던 일들과 산 위에서 설교하시던 모습들과 그런 모습들을 갈릴리에 가면 찾아보고 싶고 또한 그러한 장소가 기념교회와 더불어 자리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또 무엇이 생각납니까? 네, 저는 이 장면이 제일 기억에 남는데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제자들을 불러 모으시고 조반을 먹자, 아침을 먹자 이렇게 부르시던 그 장면이 갈릴리에 가면 늘 기억납니다. 존 싱어 사르겐트라고 하시는 분이 그린 그림인데요. 상당히 실감나게 그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갈릴리에 대한 추억은 성경의 땅을 다녀오시든지 성경의 땅을 다녀오시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가장 보고 싶어하고 가장 또 기억에 남는 곳입니다. 또한 많은 화가들이 그림을 그리면서 이 갈릴리에 대한 아주 깊은 상념에 젖도록 그림들을 아주 잘 그려놓고 또 기억나게 해줍니다. 여전히 갈릴리 호수의 모습을 그린 그림입니다. 자, 첫 번째 장소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요단강 침례터가 하나 더 있습니다.
우리가 갔었던 요단강, 여리고 맞은편에 있었던 그 요단강 침례터는 예수님께서 침례 받으신 곳으로 거의 기정사실이 되어 있는데요. 이곳 요단강 침례터는 바로 갈릴리 호수 밑에 있는 침례터입니다. 호수와 거의 붙어 있습니다. 근데 이 침례터에 가면 침례터를 구성하고 있는 벽들, 그 벽들에 각 나라에서 보내온 또 각 나라의 언어로 쓰여져 있는 성경절들이 쭉 적혀 있는데 그 중에 한국말도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한국에서 보낸 교회가 만들어서 보낸 벽화인 것입니다. 자, 여기가 요단강 침례터입니다. 또 다른 요단강 침례터인데요. 이것은 현대식입니다. 기독교인들이 침례터를 하나 만들었으면 좋겠다 해서 만든 곳인데 바로 갈릴리 호수 바로 밑입니다. 여기에 하얀 무슨 물막이 조종하는 시설이 보이는데요. 바로 이 장치 바로 위에가 갈릴리 호수입니다. 자, 갈릴리 호수 물을 받아서 침례터를 만들었는데요. 상당히 깨끗합니다. 그래서 참 침례받기에 좋은 그러한 장소입니다. 이 침례터의 물이 흐르고 흘러서 요단강에 되어서 사해까지 흘러가는 것입니다. 이 침례터의 특징이 무엇이냐면 깨끗하고 좋은 것도 있지만 물고기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근데 그 물고기들이 대부분들 메기 종류입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메기 종류입니다.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아시죠? 그 식사법 계율이 있지 않습니까? 그 코셔 계율에 의해서 이렇게 비닐이 없는 고기는 손에 안 댑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는 물고기들이 엄청나게 많이 있는데 다들 이러한 종류입니다. 참 기억에 남았던 사건이 하나 있었습니다. 이 요단강 침례터 야르데니트에서 일행 중 한 학생이, 우리 초등학교 학생이 이곳에서 침례를 받았습니다. 정말 감격적이었습니다. 누가 요단강에 가서 침례를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있을까요? 우리 이 친구는 초등학생으로서 5학년이었을 겁니다. 그래서 요단강에서 침례를 받는 좋은 경험을 얻게 되었습니다. 에인게브라고 하는 것으로 이제 옮기겠습니다. 에인게브는 유적지도 아니고 그다음에 뭐 대단한 무엇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에인게브라고 하는 곳이 이곳인데요. 보시면 알겠지만 여기는 여행객들이 머무는 키부츠 여관입니다. 우리말로 여관 정도뿐이 해당되지 않습니다. 별도 2개나 3개 받는 것에 불과할 그러한 보기에 그런 모양의 여행지입니다. 대부분들 여기서 하룻밤을 머물고 가게 되는데요. 정말 좋습니다. 바로 앞이 갈릴리 호수입니다. 그리고 그 호수에 발을 딛고서 조금 바지를 걷어 올리고서 들어갈 수 있는 곳은 많지 않은데 이곳은 아주 좋습니다. 그래서 이곳이 에인게브라고 하는 곳인데요. 이것에 건물들도 높지 않죠? 다 단층입니다. 그래서 높은 건물이 없이 단층으로 되어 있고 또 앞을 나오면 갈릴리 호수에 발을 담글 수 있고 습지도 있고요. 아주 좋은 장소입니다. 뒤에는 골란고원이 넓게 솟아 있습니다. 이곳에서 갖는 추억은 굉장합니다. 왜냐하면 이 에인게이브에서 맞은편으로 해가 집니다. 그 해 지는 갈릴리의 모습은 정말 아름답습니다. 야자나무도 있고요. 저녁 노을이 그렇게 아름다울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해가 지면 누구에게도 큰 광고를 안 해도 모든 성경의 땅 탐사원들, 여행 대원들이 저녁 먹고 다들 몰려 나옵니다. 다들 몰려 나와서 해가 지면 그 모래사장에 앉고 그 돌밭에 앉아서 저녁 늦게까지, 어떤 이들은 새벽까지 앉아서 이런저런 이야기하고 또
예수님에 대한 질문과 예수님께서 주시는 답변을 자기의 마음속으로 스스로 하고 또 대답을 얻기도 합니다. 그런 것이 에인게브입니다. 그래서 여러 유적지들 중에서도 이것은 유적지가 아니지만 제 마음속에도 여전히 에인게브에 대한 그리움이, 그곳에 앉아서 예수님의 모습을 상상하고 이야기를 주고받던 그 그리움이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대원들과 함께 갈릴리 호수에서 배를 탔습니다. 참으로 많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또 많은 추억들이 떠올랐습니다. 여러분들도 마음속으로나마 갈릴리를 떠나보시고 그 호수에서 배를 타시고 예수님을 찾고 더듬는 그러한 시간들 갖게 되길 바라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